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금요 성령 대망에는 우리 대학 청년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에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곧세게 잘 설 수 있기 위해서 먼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잘 될 거예요. 아무 염려도 걱정도 마시고 우리 대학 청년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선악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우리 시대의 문제를 결핍이 아니라 과잉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족한 것이 문제였어요. 지금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는 게 문제예요. 너무 먹어. 그래서 칼로리가 문제죠. 과잉이 문제예요. 과잉이 왜 문제냐? 이제 잉여, 남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냐면 탐욕을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탐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했을 때가 믿음이 좋았겠어요? 지금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달 양식, 1년 양식, 기업들은 10년 먹을 거리, 이거를 걱정하는 시대가 믿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가 또 믿음이 좋았어요. 지금은 일용할 양식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냉장고가 뭐죠? 김치 냉장고. 전 세계를 가봐도 김치 냉장고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냥 김치 전용 냉장고. 왜 그렇게 옛날처럼 겨울 나기 위해서 김장을 담그고 이 필요해서 지금 장독 묻을 데가 없으니까 냉장고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아니잖아요. 사시사철 채소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김장을 담그지 않아도 김치를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김치 냉장고, 김치가 막 그냥 종류별로 막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막 남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문제는 뭐냐면 탐욕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탐욕은 무엇을 갖고 온다? 죄를 갖고 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왜 과잉이 문제고 탐욕이 문제고 죄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뭘 쟁여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불안하니까. 지금 다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불안이 뭐냐면 정체가 있는 불안이 아니라 막연한 불안. 어떡하지 이거? 이거 지금 20대, 30대가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라면서요. 이거 남들은 뭐 빨리 부자가 되고 나 이거 이 정상적으로 벌어서 이 집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코인에다가 돈을 엄청 집어넣고 그 코인에 그렇게 집어넣고 빚을 지고 있는 게 뭐 오늘 460조인가 470조에 해당한다 하더라고요. 불안하니까. 불안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믿음에 없다는 것이 문제라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 인류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9장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 그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의 역사, 산에 올라가 계셨어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걸 못 고쳤어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결론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성경은 그 구원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 사건이 등장하지만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과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그 아버지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게 감추어지지도 않고 믿음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무엇을 감추지 않았지요? 자기 아들을 감추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감추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동양하고 서양, 유럽이나 서양 이 문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숨겨요. 집에 자녀 중에 자녀가 있으면 숨겨. 남 부끄럽다는 거예요.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데리고 다녀요. 여행을 가도 똑같이 데리고 다녀요. 똑같이 식당에 가요. 그거를 차별하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그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감추지 않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뭐냐? 감춰요. 그 믿음은 감춰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이기느냐?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아버지가 잘한 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있는 상태를 가둬두지 않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무엇이냐면 있는 그대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큰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감춘다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그 모태솔로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모태솔로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니면 죽을 때까지 모태솔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연애를 많이 해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르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감추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잘난 믿음만 감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난 그대로, 잘못된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감추면, 심리학에서 찾아내는 것이 뭐냐면, 심리학에서 자꾸만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그 감추고 있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이게 심리학의 근원입니다. 프로이트나 칼 융이나 그 심리학의 그 근원이 뭐냐면, 인간 심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밑바닥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문제의 원형이 무엇이냐,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심리학이에요. 칼로 상처난 것은 아주 쉽습니다. 이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쉬워요. 그렇죠? 그거는 좀 쓰리가 아픈 거, 뭐 꼬매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상처, 이거는 드러내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면 그거를 끄집어내려고 잠깐만 말을 시키고 뭔가를 잠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버지처럼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지만 그거를 가다두지 않고 공개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아담과 하와 같이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래서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로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감추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간다. 이 박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속 두들겨 맞으면 도망가지 말라고 합니다. 클린치하라 그래요. 클린치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끌어안아라. 두 사람이 댄스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뻗어서 맞을 수 있는 거리를 피하려면 때리는 선수에게 가까이 가서 붙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피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감춘다고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누가복음 12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귀신 들린 자신을 감춘다고 귀신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주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많죠. 근데 가장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오순절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감출 수가 없어요. 성령은 불과 같다고. 불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 받으면 뜨거워요. 그래서 한 곳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 기도를 해도 우리는 조용히 못해. 일단 흔들어야 되거나 우리는 그래야 돼. 그게 불 받아서 뜨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익숙하지 않고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야, 이게 집단적으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게다가 방언까지 하면 완전히 돈 거죠. 미친 거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불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의 원형을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문학에서 찾습니다.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를 다룬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 고대 그리스에서 원형 극장에서 영국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학과 비극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비극이라는 거예요. 비극. 인간의 존재는 비극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요. 그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있고,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운명론으로 갑니다. 운명론.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다. 신탁을 받으면 그 신탁을 바꿀 수가 없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이고, 그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숙명적으로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결정지어서 인간은 그걸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문제냐? 그건 믿음이 없음의 문제예요. 믿음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비극도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계속 감추고 숨겼으면 비극이었죠. 그러나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해결함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가장 많이 사주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요, 사람들 앞에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 이미 갔다 온대요, 점집에.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 알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싸운다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장 심령 깊은 곳에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비극을 내쫓고 운명을 내쫓고 문제를 내쫓고 질병을 내쫓고 결국 이기고 승리한다고 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지 않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백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말하죠. 마가복음 9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말에는 긍정과 의문이 교차합니다.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하지만 동시에 의문을 갖고 있어요. 가능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그 의문을 지우신 거예요. 의문형으로 물어본 거를 지우신 거죠. 그리고 그 자녀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다시 대답하지요.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함께 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없음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즉시 자기가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공개적인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여류 시인 중에 그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그 시인이 있습니다. 나이 35에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고 한 달 만에 깨어난 남편은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셋째 막내딸이 3살일 때였어요.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보따리를 집어들고 동대문 시장을 오가며 장사를 합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쓰러지는 바람에 시어머니까지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고생하는 딸을 바라보던 친정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는 모습만 보던 그 어머니가 눈을 감으면서 그 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유언처럼 남긴 말인데요. 그 말이 뭔지 알아요? 그래도 니는 될 끼다. 되긴 뭐가 돼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병 때문에 병간호를 해야 되고 어린 자녀 셋을 키우는 그 딸이 되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눈을 감으면서 어머니가 남긴 그 말을 붙들어요. 그래, 어머니 말씀처럼 나는 무언가 될 거야. 나는 무언가 될 거야. 그때부터 딸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잘 될 거라고 고백을 하고 내 인생도 결국은 잘 될 거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고 나서 어떤 분이 되느냐,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류 시인 신달자라고 하는 시인이 그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고백처럼 나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은 잘 될 거라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쌈박질을 해도 결국 우리나라는 잘 될 거라고. 우리 청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 때인 줄 알아? 다 가리고 있잖아. 얼굴 반을 가리고 있잖아. 얼마나 좋아 지금. 오늘 뉴스 못 봤어요? 미국 마스크 벗으라고 했더니 정신을 못 차린대. 네 얼굴이 이 얼굴이냐고. 뉴스 나왔다니까요. 1년 넘게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벗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없다는데 지금. 얼마나 좋아 지금. 마스크를 벗게 될 때는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온갖 얘기를 다 해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귀담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말이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 말에 쫓겨다닙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될 거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내 인생을 잘 될 거라고 고백해야 되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포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아니 시퍼렇게를 몇 번을 강조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문제가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다고요. 질병이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질병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하신 그 말씀이 있는 거죠.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따라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왔으니까 그 얘기 해줘야 되겠네. 나도 어저께 우리 그 선교사님에게 들은 말씀인데, 그 선교사님이 미국 달라스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 교회에 우리 큰아들이 그 교회에 출석해요. 며느리하고.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몇 번 나도 며느리를 못 봤기 때문에 아직도 존댓말을 해야 될까 반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대화를 많이 못해서 처음 들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키는 180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야 된다. 그런 남자가 어딨어. 그런데 교회 가서 그날 무슨 모임인가 하는데 어떤 남자가 걸어오더래. 키가 180이 넘고 자기를 향해 오는데 그때 확실했다는 거야. 내 남편이구나. 둘이 같이 살아요, 우리 아들하고. 저도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우리 올로 목사님도 그 말씀 많이 이바로 말씀하시고 우리 당선 목사님도 늘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며느라이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애도 낳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믿은 대로 되는구나.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간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을 때 그거를 남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 24절. 이게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함께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감추지 않고 내가 맞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정말 난 믿고 싶은데 내가 환경이 너무 눌리다 보니까 문제 눌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 그렇게 고백해야 돼,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하겠어요? 내 믿음 없는 거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감추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깨닫는 게 있어요. 내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을 얘기하는 나도, 설교하는 나도 믿음이 없구나. 근데 믿음은요, 그 믿음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업앤다운이 있더라고. 어느 날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올 때 내 속에 그냥 충만한 성령. 그래서 기도하고 나올 때 오늘 사단아 걸려라, 나한테 너 죽었어 오늘, 뭐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다가 차를 타고 나오다가 트래픽이라도 걸리면 막 그 믿음은 다 사라지고 열이 받아.
그 믿음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업앤다운이 있다. 업앤다운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조울증이라고 하면서, 그죠? 조울증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딱 기분이 좋아졌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우리 작은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전화해서 내가 어떤 날 막 반갑게 얘기를 하고 막 그냥 막 친절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작은 아들이 조가 왔구나, 조가 왔어. 조가 왔네, 조가 왔어. 어느 날 뭐 이렇게 뭐 다운돼 있어갖고 전화할 때 뭐 별일 없니, 자꾸만 이제 목소리가 낮아지면 우리 왔네, 우리 왔어. 그 우리 아들이, 작은 아들이 나한테 그래요. 성령 충만하시오. 뭐 그렇게 얘기를. 그럼 내가 아멘. 그리고 뭐 내가 누가 뭐 목사고 누가 뭐 아들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우리 믿음이 그래요, 사실. 업앤다운이 있다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 없는 그대로 고백을 하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 중에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니까 그 어른들은 뭐 넷플릭스 처음 들어보고 뭐 알지도 못할 거예요. 뭐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요즘에 뭐 넷플릭스 많이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 중에 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 중에 스피드 큐브의 천재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영상에 나올 텐데요. 그 큐브 있잖아요. 저거 그 색깔별로 맞히는 거. 저거 뭐 몇 초 만에 맞히더라고. 무시무시해요. 나 어떻게 저게 가능할 줄 몰라. 저거를 그냥 나는 정말 나는 주여, 나는 왜 저런 게 없는지 모르겠어. 나는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호주의 한 그 젊은 아이가 그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록을 넘어서는 미국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마크 팍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마가, M-I-R-K, 팍, P-I-R-K, 박시지. 마크 팍. 저 아버지예요. 저 친구고. 근데 저 친구가 자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참 훌륭해. 자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병원에서 확인하고 비관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 소식을 들은 첫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컷 울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그 자기 아이가 이 큐브에 집중하는 모습을 알고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폐를 가진 그 부모가 그 비관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거를 이겨나가는 그 믿음의 이야기가 스피드 큐브의 천재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재미 교포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인 거죠. 아마 믿음의 가정 같아요. 이름 자체가 마가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감추거나 숨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음을 그거라도 고백을 하고 주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됨을 잊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구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강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확실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그 믿음 그대로 주 앞에 들고 나가 작은 믿음이라도 입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요청을 주님께 드리며 그 믿음의 응답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여 뒤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손 기도 제목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손을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아파서 구역식구가 아파서 중보하시는 분들도 그 아픈 곳에 중보의 손을 대신하여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문제가 있어 이 시간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학업의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진로의 어려움은 해결될지어다. 꿈과 마음의 소원과 비전은 이루어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도 다 떠나갈지어다.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넘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내심혈관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목계 허리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보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원교로 목사님 날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능력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날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응답과 치료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한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질병도 다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